저는 오늘 이 이사야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혹여나 삶에서 문득문득 찾아오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뭐 혼자만 있어서 드는 두려움이든 아니면 미래와 불투명한 앞에 다가오는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든, 하여간 그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자유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해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불확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해해요. 회사에 가도 언제까지 이 회사를 다니게 될까? 길을 문득 걸어가더라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 문득문득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안에서 가득한 그런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불확실한 느낌을 받는 그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외부의 여건 때문에 불확실성한 느낌을 느낄 때가 있고,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감정들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은요, 그 원인이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데서 있어요.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니까, 그리고 현재는 살아가는 시간이니까 이 현재를 살아가는가 정신이 없지만, 인간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어느 정도 예견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보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무리 어려운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만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희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다가오지 않은 일이든 아니면 지금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도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처방전을 주시는데 그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조건이든 외부적인 거에서 오는 조건이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은요, 인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가 똑똑한 머리도 있을 수 있고요, 인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미모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그래서 믿음이에요. 못생겨도, 많이 벌지 못해도, 낙방해도, 떨어져도, 밀려나도, 그것이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걱정들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근심과 걱정을 다 자유하게 하실 거다, 나에게 있는 두려움을 해방시켜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그 믿음 자체로 행복이고 믿음 자체로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특별히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이죠. 21장 8절. 421쪽입니다. 신약 421쪽. 421쪽. 요한계시록 21장 8절. 421쪽. 요한계시록 21장 8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러분, 불과 유황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지옥이죠. 자, 지옥에 갈 사람들이 누군지를 예언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 계시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들 지옥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옥 가면 이 정도는 가야지. 근데 놀랍게도요, 유황과 불에 떨어질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와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 읽고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서 씻지 못할 범죄한 사람들 지옥 갈 수 있죠.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에 확신 없는 사람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저주받을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거짓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죽이고 살인한 사람들이 지옥 가야 되는 건 누가 생각해도 인정할 만한 사건인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따금씩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난 지옥 갈 사람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두려움 가질 수 있지 않나? 두려움 가진 것으로 지옥에 가야 된다니, 두려움 가진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알면 두려움을 다른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죄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계시록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두려워하면 개가 짖으니까 두려워하나 보다, 누군가 나를 위협하는가 두려운가 보다, 그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왜 누군가를 살해하고 누군가를 피해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지옥에 가야 돼 할 그 죄랑 똑같이 여기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인류 최초로 두려움을 느꼈던 존재들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죠.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형님, 하와 언니가 뭘 먹어요? 선악과를 먹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것을 알았어요. 즉 죄를 진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죄는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온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죄 때문이에요. 자, 이해되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왜 두려워하는 자들은 살인한 자들, 믿지 아니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이 유황과 불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죄는 무엇으로 이 두려움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죄로부터 발생한 거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를 그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는데, 내가 너희를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는데, 그것을 못 믿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만큼이나 두려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 심각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니까요. 아담이 느꼈던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려움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기원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두려움을 갖는 것을 살인한 거나 행음한 거나 우상 숭배한 것과 똑같이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이 두려움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서 떠난 거잖아요. 우리가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얘들아,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내가 지금 방미서 너를 지키고 있어. 이 신뢰에서 내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김진지사를 바라보고 있어. 그걸 믿었는데 이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구원자, 나의 구원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옆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장기야 힘을 내라, 담대하라. 김경호 집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사자처럼 담대할지어다. 우리에게 지금도 얘기하고 계시 내가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잠자고 계신 하나님처럼 죽은 하나님으로서 여기게 될 때 내가 두려움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까먹고 살아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때 드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날 때 드는 두려움도 있어요. 무서운 병에 걸렸을 때 드는 두려움도 있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막론하고 드는 다 두려움의 생각은요, 원인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까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요. 제가 요즘에 아내가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내 차에 탈 때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박미서 집사님도 어디 갔다 오는데 갔다 오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막 두려웠다 그러더라고요. 가끔 제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지금은 괜찮은데 가끔 애들이 뒤에서 주원이가 아빠 저는 언제 차를 살 수 있어요? 아빠 저는 언제 차를 사주실 거예요? 능력도 없는데 사줄. 아빠 언제 제가 운전할 수 있어요? 계속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마치 이거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이가 운전하는 차 맡길 수 있어요? 주원이가 운전한다고 하고 오늘은 제가 이제 7살이 돼서 병설 유치원을 들어갔으니까 오늘 교회 수요 예배 마치고 차량 운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타세요. 7살 운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는 있어요. 놀랍게도. 근데 안전은 보장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마치 10살짜리가 운전대 잡고서 운전하는 것 같아요. 10살짜리가 위험한 도로에 나와서 그 차를 운전해요. 아무리 좋은 법도 만들고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요. 그런데 인간 사회는 언제나 끔찍하고 무서운 범죄가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 이 질서, 이 세상이라는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없이 10살짜리가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보호자들이. 그래서 날마다 걱정되고 무섭고, 그래서
누군가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할 줄도 몰라요. 어떻게 차를 세워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늘 두려운 거예요. 이곳에 바로 두려움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운전대 잡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런 통제 능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능력 있는 존재로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아가 보겠다. 그것이 두려움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인간에게 다가온 열매는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어때요? 거침없는 질주를 할 때 결국은 어때요? 사고 만난 거예요. 뱀에게 부닥친 거예요. 선악과 먹은 것이죠. 그 순간 찾아온 것은 해방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무신 것처럼 살아갈 때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두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릴까요? 첫 번째로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어떤 무서운 일을 만나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요, 사지가 뻣뻣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막 이렇게 싸움하는 그런 개 사육장 같은데 가보신 적 있어요? 제가 양구에 예전에 그 청년들하고 예전 사역지에서 양구에 그 아울리치 국내 선교를 갔는데 개 소리가 엄청나요. 거기 동네 이제 돼지 냄새도 심하고, 돼지 냄새 한 100m 밖에 있어도 돼지 냄새 엄청 나거든요. 근데 산 가는데 개가 막, 아시죠? 얼마나 큰 게, 사람 이렇게 있는 개보다. 근데 그 개를 구경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앞에를 딱 들어서자마자 이 개들의 살기 있죠? 이 싸움개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개라 그래요? 그걸 이렇게 투견 같은 거, 발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손 이만해서 그 안에서 느껴지는 살기 딱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온몸에 털이 다 바짝바짝. 두려움을 느낄 때 반응이 그거예요. 사지가 빳빳해지는 거예요. 막상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창희 선교님 해병대 출신하고 오기만 해봐 내가 근데 그 도둑이 식칼을 들고서 딱 위협하는 순간 그 도둑 맞닥뜨리잖아요. 지금 같아서 뭐든 다 할 것 같은데 순간 칼을 들고 있는 도둑 만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벌벌 기고 때리면 때리고 엎드리면 엎드려요. 그게 무서운 상황,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두려움은 나의 정신적 어떤 통제력도 상실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이 딱 몰려들기 시작하면 이 상황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판단력 자체를 상실시켜버립니다. 어렸을 때 그런 말 해요. 어른들이 길에서 개 만나면 무서워하지 말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 개의 눈을 쳐다보라고. 그게 안 돼, 근데. 그 개를 눈싸움 하라 이거예요. 왜냐면 개는 꼬리 내리고 도망가고 뛰어가는 순간 뒤에서 물거든요. 개를 이렇게 쳐다보면 개가 지가 알아서 꼬리 내리고 도망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요 못 쳐다봐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모든 감각이 상실돼 버려요. 두려움은 우리를 그렇게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게요. 나를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예전에 한 방송에서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들을 모아놓고 그 개들을 이렇게 좀 다큐멘터리식으로 그 개들의 상황을 이렇게 방영했던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입니다. 혹은 학대당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 반려견들이 보호자의 사랑과 관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든지 결국은 주인에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방영하는 건데 보니까 그 개들의 눈을 보여줬어요. 그 개들의 표정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같이 버림받은 개들은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눈빛 자체가요. 그래서 누군가 다가와도 꼬리를 이렇게 내리고, 아시겠어요? 보신 적 있죠? 구탱이에서 개들이 완전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 눈 자체도. 그런데 나중에는 그 두려움을 치료해주지 않으면요, 점차 자기를 보호하려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다른 동물이나 사람들에 대하여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워하기만 하다가, 그리고 그것이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도 그냥 뭐 이렇게 해요. 그 개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언가 먹을 것이 있거나 무언가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자기 것만 가지려고 하는 이기심이 가득한 존재로 개가 변해버려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다른 이에게 적대감을 갖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점점 이기적인 괴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요. 두려움이 이기심으로 바뀝니다. 결국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나중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희대의 살인마들, 그런 사람들의 이 모든 어렸을 때의 그런 장면들을 다 이렇게 프로파일러들이 조사하면 어렸을 때 심각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아이들이 많아요. 그것이 이기심으로 발전한 겁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듭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하는 것 중에서 흥미로운 발표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이 언제 제일 많을까요? 소주 소비량. 그걸 통계청이 발표해요. 이런 것도요. 술 소비량 제일 많을 때 12월? 아니 뭐 1월 1월 이런 달 말고 어떤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뭐 12월 그런 것도 있겠죠. 월별로. 제가 찾아본 것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술 소비량이 제일 많을 땐 사회적으로 어떠한 이슈, 사건이 터질 때입니다. 불안한 사건, 걱정되는 일들, 뭐 코로나, 그 다음에 뭐 북한의 핵 문제, 정치적인 싸움, 뭐 이러한 문제들, 어떠한 문제들이 터질 때 술 소비량이 제일 많아요.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술을 마셔요. 실직을 당하니까 화나서 술 먹고, 사업이 잘 안 풀려도 술 먹습니다. 현실적으로 답답한 일 만나면, 모든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술 소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을 두렵게 하는 일들, 걱정하게 만드는 일들,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술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 도망가고 싶은 심정에 찾는 돌파구가 술이라는 거예요. 현실 도피하고자 술 먹는 거예요. 왜? 마시면 그 순간 잊혀지니까. 또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하는 것, 두려움을 잊기 위해 다른 것으로 도피할 때 찾는 것이 인터넷과 방송입니다. 방송. 그래서 요즘 TV에 나오는 드라마들 보면요, 여러분 드라마들 보시죠? 순전히 현실 세계에는 없어야 되는 일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요즘에 SES 옛날에 유진 씨인가? 잘은 아니지만 뭐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사는데 무슨 애들도 보고 중고등학생도 보는데 뭐 살인자 출신이에요? 그런 현실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을 다 빠져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 또한 우리가 뭔가 중독되어서 살아갈 때 있습니다. 뭐 먹는 것이든 미용이든 뭐든 사는 것이든 소비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도피하고 싶은 것들이 그런 중독성. 내 생활, 평소의 생활이 다 망가지면서도 무언가에 막 심각하게 빠져서 사는 사람들 도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미래를 향한 불투명한 것,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무언가를 계속 시도하면서 무언가를 계속 중독하면서 무언가에 계속 꽂히면서 그 두려움을 도피하려는 그러한 성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요. 또한 우리를요 통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 되게 만들고 결국은 현실을 도피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토록 우리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인 것을 그런 독약과도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근심하는 것이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심하는 것이 우리를 병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길 원하시겠어요?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도 만들고요. 나를 정신병 증세를 유발하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네, 요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천국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만 우리에게 작용되는 축복입니까? 일회적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이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매 순간 만나는 구원이에요. 구출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걱정이 있는데 그 걱정 때문에 내가 너무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 걱정과 근심에서 나를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곤란한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그 감정에서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에겐 두려움이 없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본문을 쓸 당시에는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이 우시야라는 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우시야라는 왕은요, 유다의 10번째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북과 남으로, 남과 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쪼개져요. 그때 이 아마사라는 왕의 아들이었던 이 우시야라는 왕이 16살 때 즉위해서 52년간 유다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틀어서 다윗과 솔로몬까지 다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유다 나라를 왕권을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야라는 왕이에요. 솔로몬 왕 사후에 유다를 가장 번성하게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시야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모든 외적의 침략에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평안을 줬으니, 그리고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거든요. 모든 번역과 축복이 이 우시야라는 왕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너무나 태평천하의 행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몇 장만 더 넘겨보시죠. 이사야서 6장 1절. 앞으로 좀만 넘겨보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6장 1절 찾으셨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52년간 우리의 나라를 이끌었던 정말로
최고의 왕,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번영과 축복을 가지고 왔던 왕,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흘려보냈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어요. 끝났다.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겠구나. 아말렉이 쳐들어오겠구나. 우리를 지켰던 선왕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끝났다. 모든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물 녹듯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어떤 것을 본 줄 아세요? 6장 1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여기서 나는 이사야가 보았다는 거예요. 환상을요. 읽어봅시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왕이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겼어요. 이스라엘에 더 이상 도움은 없어. 남유다 왕국에 더 이상 희망은 없어. 우리는 끝났어. 돕는 사람이 없고 지키는 사람이 없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물바다가 된 순간, 그 해에 이사야가 눈을 들어본 즉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성전 가운데 가득한 거야.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어도 두려워하고 울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우시야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셔. 우시야 죽어서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늙어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환경이 너무 어렵고, 내가 병이 들어서 이따금씩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오고,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거들라. 너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돕고 계시고 너를 구원하고 계시잖아. 그것을 이사야가 눈으로 똑바로 보았을 때 이사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상실됐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신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드는 감정이에요. 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드는 감정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과 합쳐졌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을 느꼈더니 두려움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우시야 왕의 보호를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느꼈어요. 왕이 눈앞에 있으니까요. 근데 나를 보호하는 왕이 사라져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약해졌어요. 그리고 스스로 다른 왕을 찾고자 했어요. 이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눈을 들어본 즉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한 것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들려지는 순간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출신이자 4세기의 유명한 교부였던 세인트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이 수도사가 있습니다. 4세기 말이면 로마에서 정말로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때 로마의 황제가 이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수도사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같으면 총을 들이댔겠죠. 하지만 이제 처형틀 앞에 딱 내놓고 네가 예수만 부인하면 안 죽이겠다. 네 믿음만 네가 거부하고 네가 믿음 안 지키겠다고 얘기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이 황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너의 집에서 추방해버리겠다. 1차 협박이에요. 이때 크리소스토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제여,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저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황제 앞에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황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의 온 재산을
몰수해버리겠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황제요, 그것도 불가능할 겁니다. 내 재산은 모두 다 하늘나라에 쌓아놓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황제는 그러면 너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고독하게 아무도 못 만나게 평생토록 고생하다가 죽게 만들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토무스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것도 불가능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나와 어딜 가든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수도사에게서 두려움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로마 황제예요. 신들의 아들. 지금 이 크리소스토무스의 목을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전혀 두려워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 재산의 몰수에도, 추방에도, 외롭게 혼자 죽어가는 감옥의 삶에서도 절대로 크리소스토무스는 두려움이라는 걸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는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라면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시대에 그는 홀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때 크리소스토무스와 그리고 이사야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삭제해버리고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요, 주님과 함께 할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고 이 하나님과 늘 손 붙들고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혼자 길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업고 이고 여러분들을 안고 밀고 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인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